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의 진짜 뜻,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시다고 또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 전체에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감정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슬픈 감정, 눈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시라는 건요, 여기서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세 마디를 3시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떤 때인가요? 햇빛이 가장 강할 때죠. 가장 강하고 밝을 때인데, 이때 자연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약간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해본다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진노의 잔, 그 모든 벌을 지금 예수님께 쏟아내고 계신 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록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차마 그 진노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가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온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받아내시던 예수님께서 참다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는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개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난해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런 개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개념은요, 아마 삼위일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위격이 세 개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단지 세 위격으로 나눠졌다라는 이 설명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이해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신비한 이러한 신비를 설명할 언어나 표현, 그리고 대비시킬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자, 즉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 고통이 이 단발마의 비명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못 썼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우리가 전론당했을 때 우리가 일본말 많이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못 쓰고 아람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어느 모로보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죄인의 탄식처럼 불립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멀리 하시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죄인의 탄식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죄인이 부르짖는 탄식과 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먼저 누가 알아차렸냐면은 그 마리아가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구원자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라는 의미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그 정혼자 요셉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 그냥 파혼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천사가 찾아옵니다. 너 겁내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도 겁내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아기는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나요?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자 어떻게 되나요?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다 깨부시고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구원자가 이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 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자가 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적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나타지셔서 철저히 버림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납득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해는 되지만 납득하기는 좀 힘드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라고 생각이 드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멋있고 대단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절당하고 죽는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강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는 하나님 아들 리가 없다. 어떻게 죽냐? 말하면서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신이라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쉽고 멋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는가? 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떻게 하나요? 바꾸고 잊어버리고 뒤집죠.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을 제가 다 지켰다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다짐한 대로, 입으로 내뱉은 대로만 살았으면은 저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의 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하시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게 거짓말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알았어 했는데 깜빡 잊고 제가 안 할 때가 있겠죠. 이것도 크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을 시건치 아니하시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시건 무엇인가요? 먹을식 말씀원이죠. 말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좀 껄렁한 애들이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씹냐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말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 말을 입으로 집어넣으셔서 먹어버림으로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우리에게 내려진 벌이 뭐였냐면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죽음으로 끝나고 많이 없어지고 편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니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과 결과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기록되지 못하는데 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까지 쭉 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국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도중에 제가 심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심판의 부분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뭘까요?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믿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심판을 넘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까요? 바로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읽어보겠는데요. 367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67쪽 정도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냐? 바로 십자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역은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무엇인가요? 예, 죽음을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고 그 피가 죄를 없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내가 내일 피 흘려 죽을 건데, 근데 그 피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죽음으로만 해결되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의 난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죽어준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대신 죽어줄 테니 제 딸을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딸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네가 누구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요, 언제 제가 깨달았냐면은 20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20살 때 이 사실을 깨달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그 저에게 임했던 그 자유, 평안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겁이 안 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이 있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복음의 진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에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자이시지만, 지존무상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죽이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이번 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모르죠. 진짠가? 날 위해 돌아가셨나? 그냥 저 사람 쇼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약간 오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조차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작은 기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비추형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좋은 성경에 보면요, 이 나의 하나님 앞에 작은 기호가 붙어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기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역을 따라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편 22편 1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름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차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 라마 사막다리는 예수님이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서 엄격결에 내뱉은 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말은요 자신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대업 형제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신약의 내용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구약이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생애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지금 이 말씀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절기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는 헌신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죄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모종의 그런 이유, 즉 모함을 당한다던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 입에서 절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욕이 나오거나 반말이 나오거나 아마 조롱하는 말이 나왔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것도 두 번이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은 했지만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임을, 또 나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진노의 얼굴로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지만 분명히 다시 자신을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죠? 저 압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흠도 또 없이 사라진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요.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결국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던 염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한테 안수를 해요. 머리에 손을 대면은 내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죽이면은 내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여겼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신다라고 비유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모함에 걸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순종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보면 이런 씁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말을 잘못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라고 밑에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로마 사람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따라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의 깊은 뜻, 즉 구원을 몰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아마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못 박히시는 주인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형벌을 고스란히 담당하는 불신, 즉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 많이 있는데 뭐 너가 왜 교회를 왜 또 개척을 하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700만 명입니다. 아직 4,300만 명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어서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십자가와 구원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애끓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초청장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잘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귀중한 이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의 순종은 얼마나 놀라운가, 또 이러한 구원의 초청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속죄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